먼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학벌을 생각할 때 학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기 적성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학위를 받는 것은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걸맞는 학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학위를 갖고서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돈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좋아해, 그러면 그걸 그냥 하면 되지, 학위를 수천만 원을 붓고 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책을 수십 권을 읽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의 책만 수십 권을 읽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그거를 학위를 받으려고 돈을 쓰는 것은 의도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학위를 받는 것은 사회활동하다가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갈 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딱 맡기기가 좋기 때문에. 정치나 언론이나 모든 이 권력기관 쪽으로 하실 분은 법학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신뢰를 받으니까. 그리고 경제나 이렇게 이익단체를 운영하거나 경영하거나 경제활동할 때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렇게 이런 걸 받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높은 자리에 갈 때를 대비해서 그걸 미리 받아두는 거니까. 그리고 경제학을 사실은 계속 경제신문 읽고 그걸 다 이해를 하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더 경제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학위를 따는 것은 돈 버는 거랑 무관하게 높은 단체의 어떤 장이 될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직해요. 하나님이 누굴 높이시겠어요? 여러분 높이시는 거예요. 전부 연애랑 결혼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연애 즐길 거 다 즐기고 결혼할 땐 딴 사람하고 결혼해요, 다. 그러면은 일편단심 자기 배필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좋은 자리 주시지, 누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런 사람한테 누가 높은 자리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이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파? 기분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분에 잘 맞추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쉬워요. 아주 전능자이기 때문에 독재자보다 더 완전한 독재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굴 높이겠어요? 니네들 높이지. 목사님이 자꾸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돈 벌면은 부모님한테 뭐 드려야지 이런 꿈을 가지란 말이야. 목표가 있어야 잘 되려고 한다고. 에? 공부를 왜 하나? 그냥 돈 벌면 되지. 공부는 높아질 걸 대비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예언적인 공부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모조리 자기 것으로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하면 다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아스피린이 있었어요.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살짝 없어지게 하고 일반화시킨 게 타이레놀이에요. 근데 이름이 타이레놀이니까 아스피린하고 다른 약처럼 되죠. 약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특허가 들어가면 천문학적으로 자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거는 이공계를 공부하고 문과 쪽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경영을 생산, 판매, 모든 서비스를 다 통로를 장악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오지. 어느 하나만 하면은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 벌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쉽게 돈 버는 거는 집안에서 하시는 사업을 거들어 드리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기 집안에 하는 거를 거들어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학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학교가 사회를 끌고 갔지만 지금은 학교가 50년 전 걸 가리키는 구닥다리 뮤지엄,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3년이 다르게 이게 세계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 갖고 따라갈 수 있어 없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학벌이 필요 없다, 그냥 실용주의로 그냥 돈 벌어라 이쪽으로 안 가냐?
하나님께서 높일 사람을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은 사회를 점령하는 쪽으로 은사를 계속해야 공부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할 때 게으르고 좋은 거는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에너지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물이 잡히질 않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요, 뭐에 목표가 딱 삘이 꽂히면 목숨 걸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냥감 잡으라고. 근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뭐냐? 자기가 어떻게 잘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오후에나 주중에 얘기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먹잇감, 사냥감이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올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뭘 공부할 때 내가 그걸 하고 싶어.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하고 싶어. 그게 뭐예요? 공부를 그 분야의 1인자가 되게 하실 때의 전조예요, 그게. 내가 그걸 하고 싶어. 근데 밤새서 그걸 하고 싶어. 그게 뭐예요? 그 분야의 1인자가 되게 하나님이 세우실 때의 전조 현상, 예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들으면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하고 싶고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주게끔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류탄 던진다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폭발력이. 안전핀을 뽑아야지만 폭발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핀을 뽑는 건 힘이 안 들어. 근데 그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때는 반드시 집안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 사업은 잘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버님이 잘 그냥 하시면 그냥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별도의 너는 다른 전공해라 이러셔도 자기 집안에 잘 되는 거에 기여할 수 있는 전공을 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되다가 보면은 사회 지도층으로 가서 활동하는 시기가 와요.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고 뭐하고 자기 분야에 전심을 다하는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임금 앞에 설 것이요 임금님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리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학위를 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를 딸 때는 근사한 걸 따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 사람 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속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라는 학위 필요 없어. 초등학교 필요 없어. 고등학교 필요 없어. 대학교 필요 없어. 하늘나라에선 학위가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그 목표로 잡는 졸업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학위는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학위는 세상 사회 시스템하고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우리 아이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가운이란 말이에요. 학위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실용적으로 따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회계하기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동계산하고 그래요. 그러나 금융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회계장부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회계 자료를 읽을 줄 알아야지 투자회사 CEO가 될 때 밑에 사람한테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했는데도 이게 세밀한 회계학을 잘 모르면 밑에 직원 시켰다가 이게 돈 날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회계학 박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월급쟁이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화학을 연구했다. 그러면 발명을 하죠. 노벨처럼 다이너마이트 발명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세밀한 걸 다 전문적인 걸 할 줄 알되 높은 자리나 CEO 자리에 딱 가면은 어떻게 돼요? 문과로 치자 이거예요.
회계학 박사, 그러면 회계학 분야에서만 돌고 그 바깥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경영학 박사, 법학 박사 이러면 정치도 하고 무슨 단체 운영하는 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빈하게 사는 지혜자로서 다니엘처럼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자리 갈 때 대비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싫어. 그래도 이게 사회 지도자는 이 정도 해놔야지 되니까 목사님이 수십 년 전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로 헌신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그 돈 많이 버는 자리나 권력직이나 이런 데는 목사님이 오라고 해도 안 간단 말이에요. 단지 성결하고 지혜롭고 복을 받은 자녀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자기 역할 다 하고 월급이 안 나와도 성경 공부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자기가 돈 많이 버니까 자기가 그냥 봉사활동이 뭐예요? 외국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너 성경 공부 나랑 영어랑 하자. 그럼 너 스리랑카 성경 펴고 나 영어로 읽고 너도 영어 읽고 나 한글 읽고 너 스리랑카어 읽어. 이렇게 해서 공부 가리키면은 그게 선교사지 별거예요? 선교사가? 외국말로 성경 가리켜주고 읽게 만들고 그러면 되지. 그럴 때 기독교적인 정치 시스템, 정부 형태, 기독교적인 세금 세계관, 세금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성경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정 사고방식, 가정생활 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세부적으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례, 다윗 왕의 사례 이런 걸 예수님 말씀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만 알면 안 되고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학벌에 대한 세계관을 정립을 해야 돼요. 기독교적으로. 학벌을 왜 따는가? 예수님은 학벌을 요구하셔야 하시는가? 천국에 높은 자리 가려면 학벌이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학벌은 최첨단으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건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다 써먹은 학식 이론 중에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게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킨 게 두리뭉실한 게 세상 학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회과학 쪽은. 자연과학은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야. 근데 이게 사회과학은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맞으면 법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구입할 때 싸구려를, 좋은 제품을 싸구려로 구입하려고 그래요. 비싼 거 비싸게 살려고 그래요.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는 비싼 물건을 비싸게 사서 자랑하고 기쁨을 느끼려고 비싸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싸구려로 사고 좋은 제품을 고르려고 하지만 자기가 무언가 좋은 자리에서 접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싸구려 분식점을 데리고 가요. 비싼 음식점에 사람 모셔요. 비싼 음식점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수요 공급 원칙이 파괴가 돼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지도 않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익단체나 천문학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자리에 딱 갈 때 대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갈까요? 안 가면 다행인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출세 안 하면. 근데 출세를 하면 하나님이 총대매 주신다 이러고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디 있어? 일반 평신도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땐 불교인들이 뭐 내 말 듣겠어요? 목사님 말 듣겠어? 공산당이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높은 사람 말을 듣는다고. 높은 사람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니네들 세우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왜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갈 걸 생각하고 학벌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에 돼서야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내 얘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교수들이
교수님들이 뻑 뒤로 자빠질 만큼 좋아하는 루트로 공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딴 애들이 하면 아유 발표하는구나, 다음 학생 발표하는 거야, 뻔하다 뻔해 이러면서 그냥 잘 준비했다 세미나 너희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딱 발표를 하는데 쇼킹하게 발표를 해야 돼요. 말할 때 성령으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쟤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재주만 말만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수가 모르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수가 잘 본다고요. 그러니까 학적으로 그거를 잘 해내야지 최신 버전으로 현장에다 딱 떨어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학교는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 가면 써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박사학위도.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연구하거나 수십 년 동안 가장 인정받은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한테 신뢰를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책임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학위를 따놓는 거예요. 학위에서 배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학비만 비싸요. 솔직히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나 방송대학에서 국립한국방송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근데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은 저 사람 많이 공부했나 보다 이러고 사람이 신뢰하는 증세가 세져요. 그러니까 비싼데 억대를 내고 하버드 나오고, 어떤 사람 20억을 내고 기부금 입학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그냥 공부 시켜주거든. 왜냐하면 돈 없어서 못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 수십 명 대학 등록금 무료로 내주면 그 집안 자식은 무료로 공부 학위를 받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사람한테 신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줄 수 있는데, 신뢰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쪽에서 신뢰를 안 준다고. 근데 잘 해주면 그쪽에서 신뢰를 맞받아 준다고요. 호응을 한다고. 그 사람관계를 위해서 학위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학위는 왜 따냐? 장가 가는데 중매를 하는데 저쪽에서 초등학교만 나온 신랑 가면 싫어요 이러니까 초등학교를 꼭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나와주고, 고등학교는 나와줘야지 나는 그런 사람한테 시집 갈 거예요 이러면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안 돼. 아무 대학이라도 대학을 나와야지 자기 인생을 딱 바치는데 공부를 성실히 한 사람이 좋죠. 맨날 고등학교 때 놀아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은 신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품 자체가 신뢰를 얻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나와야 여학생들이 신랑감을, 자기가 대학은 안 나와도 신랑감은 대학 나온 사람을 선호하는 게 성실성을 잘 모르니까. 그 집안 그 학생을 잘 모르거든. 어떻게 살았는지. 식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나 자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거는 불신관계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이라는 장벽을 뚫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식이 필요해서 뿐만이 아니고 그 공부를 성실히 해가지고 신뢰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 보세요. 목사님은요, 다른 데에서 경제 경영을 공부했어요. 예? 열심히 공부하다가 유학 가려다가 그냥 국내 대학원 갔다가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취직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목사할 때 전도사 뽑을 때 아무 도움 안 되는 언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독학하면 성경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유명한
이름이 있는 학교를 나와야 목사님으로 신뢰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갔더니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엔간한 거는 내가 다 아는 걸 다시 공부해. 그래도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니네가 알 턱이 없지. 내가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많이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면적으로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 자체가 신뢰를 줘요. 자기가 성실하게 힘든 것도 버텨내고 그걸 끝내면 성격이 안정화가 돼요. 학생들 여러분 성격이 안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예? 예, 차분하다. 위기가 닥치면 차분한 것도 나발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차분한 성격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힘든데도 계속 공부하고 이랬던 학생이 위기가 오면은 그래도 내가 싫은 걸 다 버텼으니까 이런 걸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멘탈이 짱짱하게 단련이 됐기 때문에 공부를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지도자 되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공부를 못하고 빵점을 맞는 학생도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신 이후에 잘 되지,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일단 그분은 기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격이 있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착한 놈은 게을러. 에? 충성되고 아주 부지런한 놈은 또 악해.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두 개를 만족시키는 애가 없어요. 학생들 보면. 그러니까 두 개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게으름을 이기는 거예요. 아유 나는요 늦잠 자야 돼요. 난 착한 애니까 괜찮아요. 난 나쁘게 안 살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자는 거야. 게을러져. 물론 하루 종일 자보세요. 도적질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냥 살지. 국가연금 타먹고 난 실업수당 타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착하게 살겠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착한데 게으른 인간 싫어해. 악하고 게으른 놈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데 게으른 놈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하고 게으른 놈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악하고 게을러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악하고 게으른 인간들이 있을 때 의식이 악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은데 무의식이 악하고 게으른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호기심이 많고 딴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호기심이 많고 아주 관심이 많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게으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실한 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는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대학 가는 데 필요하거나 박사학위 따는 데 필요하거나 자기 집안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졸업해야 되니까 공부하면은 굶겨야 돼. 애들을 굶겨야 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지금 학교가 여러분 재산이 아니에요.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것도 정신이 없는 애들이야. 학교를 나와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입법부 가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거수하는 사람이면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이 제일 세요. 답을 말했지. 법을 만들 줄 알아야지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의 정치를 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은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치학과 가지 말고 법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정치를 하려면. 정치는 권력이죠. 권력을 합법화시키는 게 입법 활동이에요. 정치는 따라서요. 정치는 지혜와 권세가 있어야만 된다. 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권세와 지혜가 왔을 때 세상 사람한테 평등하게 하려면 핑계가 필요하니까 법을 제정하는 건데,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권세를 합법화시키고 권력과 자기의 신앙을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해야지 통치기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법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을 고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 악법을 고치기 위해서 정치활동 들어가야 되고, 좋은 법은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법이란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을 깎아내고 없애버리고 붙이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 권력지향적이 돼야 돼요. 어차피 하늘나라에선 박사학이나 국회의장이나 이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런 자리에 갔을 때를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판검사, 변호사 되려면 뭐 해야 돼? 법을 해야 돼요. 판검사, 변호사 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만 큰 소리를 내는 거야 다. 법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국회의원 돼도 거수하는 로봇가 되는 거야. 로봇야 로봇. 완전히. 로봇이에요. 밥만 먹고 교제만 하지 여당 야당 의원.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해야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 가서도 되는 거예요. 법을 못했다 그러면은 사법부 수위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법을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하면 부자 될 생각을 포기해야 돼. 대신에 악법을 제거하는 미션을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크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정치나 권력 쪽으로 가면 반드시 법을 공부해야 돼요. 정치학, 외교학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정치나 외교학을 해보세요. 사람이 성품이 안정되고 외국어를 잘하고 에티켓이 아주 좋고 지혜롭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외교를 잘하는 거지. 외교학을 했다고 잘합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에 속지 말라고요. 네가 뭘 하기 좋아하니? 그렇게 전공 정하면 안 된다니까. 높이 될 집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따라서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대로 잘한다고 즐겁다고 전공 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해, 즐거워, 취미야, 밤새 할 수 있어. 그건 취미 활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았는데 육신의 소욕이 즐거운 대로 전공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공을 택하는 거지. 내가 그걸 영어를 좋아한다고 영어만 주구장창해. 그러면은 영어 못하는 지역 가서 영어 가르치라 이거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지.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프랑스 책을 갖고 와서 이걸 좋으면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왜 이걸 전공을 합니까? 돈 들게. 그러니까 학위를 받을 때는 높은 자리나 공적인 자리나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중심 자리의 역할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거를 해소를 해줘서 커뮤니케이션을 다 사통팔달로 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리더 자리 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위를 받는 거예요. 사사롭게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할 일 없어 라틴어를 가르치는 줄 알아요? 라틴어를 해야 정치인 중에 1등이 되는 거예요. 법률 용어가 100% 라틴어로 돼 있어요. 박사학위 받을 때 경제학 용어 다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의학 용어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모르면 미국 대학에서 영어를 미국인보다 못하는데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서 박사 따고 교수 될 거 이런 거 다 준비시키느라고 초등학교 때 라틴어 가르치는 거지.
목사님이 할 일 없어서 한글 교육 시키면 되지 성경을 왜 라틴어로 가르쳐요? 성경에 나온 라틴어 성경 용어가 학술 용어로 다 1000년 동안 안정화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자기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골족이 쓰던 언어 자료를 수집했어요. 내가 노르웨이어랑 스웨덴 언어 어휘 연구하려고 자료를 해서 그런 거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지 니네들한테 공부 안 시켜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나 혼자 공부하면 끝인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정치적으로 사회를 점령하도록 아이들이 높아졌을 때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요긴한 것만 초등학교 때 다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외국어 공부 잘 해놓고 중고등학교 거 6년 전에 미리 마스터 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풀고 어렵죠? 어려우면 기본 문제, 기초 문제, 예제까지라도 다 풀어놓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푸는 법을 다 암기를 해놔. 수학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어떻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지 그 유형 푸는 방법을 외워놔야 돼. 외워놓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고 푸는 절차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냥 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바뀌어서 나오면은 그거를 다 맞춰요. 그래서 수학 문제 80%는 푸는 법을 외우기만 해도 다 맞아요. 수학하고 왼수저도 80점 맞으면 괜찮은 거죠. 80% 다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공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노예들이 되는 거예요. 높아질 때 대비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높아질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미래에 대한 장차 바라는 것의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듯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기운을 하나님이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밤새서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공부할 때 이게 에너지가 오기 시작해.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밤을 새는 거예요. 아, 지금 자야 되는데 1시간만 더 해야지. 내일 공부할 게 더 많은데 오늘 거는 오늘 안에 끝내놓자. 이런 바쁜 마음이 생기면서 밤새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공부하는 학생의 증세란 말이에요. 잘 들어놔. 졸지 말고 애기들아. 높은 자리에 갈 걸 대비해서 박사를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왜냐하면 이 높은 자리는 많은데 앉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앉힐 사람이 없고 대통령도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사기꾼들만이지.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서 자기 자신을 긋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 뭐 헤쳐먹는 놈들만 들어가잖아. 예? 뭐 금융 무슨 위원회 뭔데 불륜 유럽 여행하려고 수십 년 어린 여비서하고 유럽 여행 단둘이 가는 놈이 어딨어요. 그런 놈이 국가 세금과 금융기관을 깨끗하게 감사를 한대. 그거 감사 자격이 없는 인간이 그 무슨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수사만 하면 다 쇠고랑감이에요. 그거다. 그러니까 윤리가 없으니까 이거 자리는 많고 월급 줘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걷다 누구를 앉히겠어요? 니네들을 앉혀야지.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도 흠이 없이 깨끗하게 다니엘처럼 있다가 손 털고 나오는 거예요. 사회를 온전히 만들고. 그리고 자기 집이 부자여야 편한 거예요. 공금 운영하다가 쇠고랑 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거는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깨끗하고 지혜롭게 운영하면 되고, 번성하는 거는 따라하세요. 번성하는 것은 집안들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 국민들의 각 가게 집안들이 부자가 되면 그게 무지무지 강력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금고에는 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가게는 전부 빚더미에 눌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라는 부자 같은데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은요, 김일성이 공작원을 해외 보낼 때 미화 달러 몇만 불하고 얼마인지는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순금 10kg 순금 덩어리를 준대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딜 다녀도 공작을 하고 첩보 활동하고 이런 돈을 줄 때 달러하고 황금 덩어리 10kg를 준대요. 1kg가 요즘 얼마 모르겠네. 이게 한 8천만 원 넘어요. 그러면 8억 원어치 순금 덩어리 10kg 주는 거예요. 순금을. 그럴 때 북한에는 금광이 나요. 금광은 이 노동자들, 인민들 착취해가지고 그냥 순금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김일성은 그거 순금 덩어리를 돈 주고 샀어. 땅 속에 있는 거 인민들 광부시켜서 파낸 거예요. 파내서 금도금 해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순금을 뽑아낸 거죠. 그 자기가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그리고는 누구 암살할 때 야 이거 순금 10kg 써가지고 교통비 써서 누구 죽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자리에 악한 자들이 들어차 앉았으니까 이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키우는데 높은 자리 갔는데 읽지도 못해. 그러면 지도자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잘 읽는데 밑에 전문가를 고용해도 전문가가 사기치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문이 있으면 한문 번역 잘못한 걸 알아낼 수가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놨어요. 영어 번역을 했어. 근데 저거 통역 번역 잘못해서 그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해도 그거 잡아낼 수가 있어요. 시간만 주면. 어떤 언어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속이기가 어렵게끔 해야지 지도자 위치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하는 사람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CEO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CEO가 될 때 머리만 좋으면 안 돼.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신뢰를 넓게 더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학위가 무슨 박사인데 연구소 소장이시구나 이러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연구소 소장인데 친척 백으로 앉았는데 글씨도 못 읽어. 그러면 저거 낙하산이다, 낙하산. 이래가지고는 이제 막 정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높아질 때 생각해서 박사학위를 계획해야 돼요. 지금 높아지면 활동할 때 회계학 박사보다는 경제학 박사가 낫고 경제학 박사보다는 경영학 박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경영은 돈 문제만 다루는 경제학하고는 다르게 심리나 사람 인사배치까지 다 하거든. 그러니까 높아질 때. 근데 경영학 박사인데 정치를 해. 안 맞아. 그러면은 법학을 해야 돼. 근데 사업을 해. 그러면은 경제학 박사가 좋겠어요? 자기가 발명할 수 있는 이과를 알고 경제학이나 법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특허를 낼 수 있으려면 이게 과학적으로 알아야지. 과학이 왜 좋으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수학할 일은 별로 없지만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논리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잘하진 않았는데 수학을 이과 수학 빼놓고 문과 수학은 좋아했어요. 근데 이과 수학은 어디에 쓰는 거냐? 물리학 박사가 우주선 쏠 때 그럴 때 필요한 수학이 이과 수학이에요. 그래서 벡터나 이런 방향성까지 다 계산을 하게 하는데 나는 그거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물리학 박사 될 건 아니니까 문과에서 가르치는 수학만 하자. 그러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논리 훈련은 되는데 이 교회 공사를 하면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 논리가 없다가 막일꾼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사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부작용이 나는 데는 미래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막노동꾼이야말로 수학을 잘해야 돼요.
각도를 이렇게 해버리면 빗물이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고인다는 걸 유추를 해서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못질이 잘 됐네 이러고 각도를 생각 안 하니까 장마철에 물이 어느 쪽으로 흘릴지 아무 생각도 없이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옆에 감시를 하자니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감시를 하자니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장마철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 또 공사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씩씩대고 승질내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논리가 없고 기본 상식이 없으면 같이 사는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상식이 통하는 사고 습관이 들어가 놔야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습관이 들도록 해놔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안 되지. 경우의 수를 자꾸만 생각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습관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거를 미리 공부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어느 쪽이 자기 적성에 맞는지도 느낌이 온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는 잘 될 걸 생각해서 학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딸 때, 특히 박사는 학위에 더 위가 없어요. 포스트 닥터 프로그램은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더 하는데, 그거는 대학교가 학비 돈 받아 먹으려고 코스를 만든 거예요. 재정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는데, 박사학위까지 공부해도 실제 사회에서 써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목사님은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정도로 공부를 해두냐.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면 그게 옛날엔 최첨단 학위였지만 지금은 구닥다리 공부예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정리하고 이해를 하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보단 그런 학위가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지는 거고, 그 큰 단체일수록 그런 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잘 될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될 거를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얘 나 안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지시는 거예요. 훌륭하게 될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게 될 걸. 목사님이 집단 깡패들한테 그 폭행을 당했잖아요. 근데 검사 아저씨한테 전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판검사를 야단칠 사람인데 판검사한테 도움 청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 판사 검사님한테 도와주세요. 목사 두드려 맞았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로 내가 살아야겠냐 이거요. 내가 깡패 불량배 애들 야 너희 가출하지 마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목회를 하겠냐 이거요. 뇌물 잡아먹는 판검사들 뇌물 먹지 못하게 회개시키는 운동까지 내가 나중에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높은 수준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깡패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런 잡범들 용서해 주자. 저거 주먹질이나 하고 가출이나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그거 저 전과범으로 넘길 수가 있었어요. 내가 아우 찬스 왔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일 해야 되니까 그런 잡범들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일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잡범들이 왜 나타나가지고 교회 어지럽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청년끼리 교제 안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 맞아가지고 별짓 다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결혼하기 전에 자기 배필 앞에 흠없게 살도록 노력하는 게 학생들이지, 잘 될 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잘 될 것을 꿈꾸자.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학생들한테 기대감이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꼭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하세요. 자, 철이 없는 것들이 부모 얘기를. 자, 부모가 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천벌 내리신다 이러니까 이 철이 없는 것들이 아빠는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저런 말 하니까. 자식이 잘 돼야지 무슨 천벌을 받는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무서운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천벌이 내려요. 실제.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따라해 보세요. 부모 말을 거역하면 천벌이 내린다. 로마서 1장 뒷부분 아시겠어? 저를 내가 정확히 까리까리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제일 뒷부분 봐. 부모를 거역하면 천벌 받지. 예? 하나님이 천벌 내리신 게 거기 나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 부모하고 맞먹는다고 해요. 요즘 교육이 다 그래.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못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찬스 시기가 온 거죠. 부모 말을 개떡같이 듣는 게 전국의 청소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가 많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민경욱 의원 최종 변론 들어가는 날 그 시민단체가 대법원 앞에 막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민경욱 의원 들어가는데 딱 3명만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갔어. 왜 인파가 많은데 나를 거기에 집어넣을 일은 없죠.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목사님 이 표를 갖고 나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 표가 있으면 경호원이거든. 당신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면 나 2분 경호하려고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난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따라간 거지. 따라가서 보니까 나만 들어갔어요. 시민단체 대표고 뭐 아무도 못 들어가세요. 근데 나는 그거를 무슨 상징으로 봤냐면 정치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데 내 복음 전도 사역을 사용하신다고 난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정치 지도자나 경영자 지도자의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목사님은 정치를 안 하죠.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정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정치를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정치를 하거나 회의를 하고 막 난상 토론해가지고 그거를 끌고 가요, 단체를. 근데 목사님은 정치를 안 해.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정치인이 안 돼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학생들 자손 중에 막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물론 철학 교수를 하실 분은 철학 박사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러나 박사학위는 권력지향적이고 사회 지도층을 될 거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철학 박사 하면은 무슨 단체장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몇 단체 외에는 단체장을 할 수가 없고 많은 권력과 많은 재정을 다스리는데 그 박사학위가 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관심이 있으면은 제 얘기는 철학 박사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냥 책을 읽고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 시대상 역사, 고대 철학, 고대 서양 철학, 고대 중국 철학 뭐 많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사상과 문화와 언어를 연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데 일부분으로 공부하면 되지. 그걸로 먹고 사는 분이 아니면 그런 걸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써먹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제 경영 계통이나 법학 쪽이나 정치 이쪽 빼놓고는 문과에선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 그리고 어학도 좋은 과정이지만 어학은 어릴 때, 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다 끝내놔야 돼요. 대학교 다닐 때. 한 달 프랑스 어학 연수를 가서 2주 동안 샅샅이 뒤지고 2주 동안 전부 묵구해가지고 탐사 여행을 한번 하고 2주 동안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여행을 하고 그게 힘들면 어떻게 2주씩 나눠 가고 공부할 때는 미리 다 프랑스어를 다 공부한 다음에 파리행 비행기에 대학생이 탑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현장적으로 확 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프랑스 성경은 읽을 수가 있어요. 실제 저를 따라오면 읽고 저를 안 따라오면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고 프랑스어는 영어를 보는 방식으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독일어도 계속 영어 성경하고 비교하면 이게 익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독일어 웬만한 책 보면 내가 다 이게 무슨 내용이나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독일어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 다니면 다시 어학을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데까지 힘을 쓰고 대학을 되도록 빨리 졸업하고 군대를 그 뒤에 가는 게 번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1년 다니고 휴학하고 군대 가죠. 전공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졸업하자니 싫은 대학 졸업하려면 3년이 있어야 되고 제대하려면 2년이 남았는데 5년을 어떻게 버티나 이거 방황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를 홀랑빨랑 졸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군대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학위는 석박사를 딴 거부터 요즘은 알아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하버드 법대를 공부를 한 사람인데 무용을 전공하고 음악 전공했는데 하버드 법대 교수가 돼요. 그러면 대학교를 무용 전공했는데 법학 교수가 되는데 하버드 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는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주는 거야 앞으로. 대학교는 그러니까 자기 전공도 잘하는데 많은 분야를 경험하는데 필요하도록 4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갔는데 교육자들은 자기 먹거리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진로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학교 붙이면 나는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가려면 뇌물 주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높은 자리에 갈게 준비를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은 뭐예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놈의 학식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없어. 박사학위를 받아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실제 써먹을 지식은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공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다 하는데 그걸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듣는 거지. 갖춰야 될 걸 갖추지 않고 성령의 음성 들어.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신학을 다 공부하고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그러면은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도 관심이 없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교리학자로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상식이 없는 거지. 이 계시를 받아서 그냥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는 식으로 지혜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달라고 그러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지혜 달라고 하는 것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자전거를 발을 굴려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뒤에서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야, 페달 밟아 그러는데 아유 뒤에서 안 넘어지게 하세요. 난 페달도 밟기 싫어. 이러면은 하나님은 안 잡아줘요. 자전거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시다가 안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할 때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세상 스케줄을 뛰어넘어야 된다. 교육부에서 공부하라고 한 스케줄대로 하면은 그 놈도 게으른 놈들이고. 교육부에서 자 보세요. 고등학교 단어다 이러는데 그걸 고등학교 가서 외웁니까? 초등학교 때 외워야지. 예? 어원으로 익히는 프랑스어 보캐브러리 이 책을 갖고 왔어요. 내 이 책을 왜 보냐? 니네들 미국 유학 갔을 때 박사학위 공부하면은 이런 거 읽어야 되고 외교관들 만나면 이런 걸 다 외워야 돼요. 국제인들이 만나면은 영어만 써요. 영어에 프랑스어를 섞어 써요. 프랑스어를 섞어 써야지 영어가 격조가 높아진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를 쓰겠어? 쉬운 단어를 프랑스어로 쓰겠어? 영어 쓰는 사람이. 요즘은 전부 프랑스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의 판에 프랑스 단어를 섞어 넣는 거지.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고 거기다가 단어만 갈아 끼래니까 그러면은 이게 최고급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책이에요. 프랑스 단어를 쓰는 영어 구사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다 별거 다 아니에요. 예? 월드컵 대회가 뭐예요? 전 세계 사발쟁탈 대회잖아. 컵이 뭔데 사발인데, 예? 월드가 뭔데 전 세계인데, 전 세계 사발 쟁탈 공차기 대회 이거예요. 근데 월드컵 이러면 뭐 폼이 나잖아. 그러니까 누가 전 세계 사발 쟁탈 대회 이런 게 안 써요. 촌딱 같아가지고, 예? 예. 올림픽 뻘거벗고 뛰는 거예요. 그게 예? 레슬링하고 예? 뻘거벗고 뛰는 거예요. 그게 나체 쇼야. 나체 운동 대회. 근데 올림픽 이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고대 올림픽.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데 이 현학적으로 폼 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단어로 일상화로 이게 막 하는 게 세상 용어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면은 거룩한 용어고. 근데 성경을 많이 쓴 민족이 머리가 됐어요. 다. 성경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좋아서도 하나님 말씀이어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존중하는 민족이 높아져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성경책을 좋아해야 돼요. 성경책이 자기한테 세상 성공하는데 도움이 직접 필요 없어도 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자, 따라하세요. 성경책을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읽지 않아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성경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하셨죠. 예? 네가 나의 말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대요. 나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거기서 나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앞으로 학위가 필요 없냐? 학위 더 찾아요. 다 배우니까 학벌을 더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양이 줄어요, 늘어나요? 말세로 갈수록 지식이 늘어나요. 학벌도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때는요. 우리 할머니가 중학교를 나왔다니까요. 우리 할머니 시대 일제시대 때 여자는 중학교를 안 다녀요. 소학교 나오고 그 땡이었어요.
그 중학교 나왔는데 제가 어디 가서 우리 할머니 중학교 나오셨다 이러고 자랑하면 충격을 안 받더라고. 왜냐하면 요즘 다 중학교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다 중학교 대학교 나오는데 우리 할머니 일제시대 때 중학교 다니셨다 이러면은 충격을 안 받아. 놀래지도 않아. 그러셨냐? 이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앞으로 대학교 나왔다? 그래 다 나오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가요 저를 유치원 졸업시켰어요. 내가 학사몰 쓰고 그걸 찍었다니까, 졸업 앨범을. 유치원 때 흑백 졸업 앨범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흑백으로 돼서. 그런데 내 동생은 학벌이 없어요. 유치원을 졸업을 안 한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그걸 했는데 내 여동생은 박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학벌이 앞섰는데 나를 무시하더라고. 나는 유치원 졸업장이 있어요. 게다가 유치원 앨범까지 있어요. 근데 유치원 앨범 보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라는 거예요. 밑에 학위를 받기보다 박사학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학위는 그냥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도 업신여긴 받으면 안 되니까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갈 때는 되도록이면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많이 연단을 시켜서 체력이 세지게 하면서 그 입시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라고요. 입시를 하는데도 밤새서 공부하는데 힘이 안 들 정도로 체력을 보강을 했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찍 일어나서 뜀박질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할 사람은 자기가 이과를 잘해요. 그러면 이과를 졸업하세요. 그리고 끝에 뭐를 해요? 법학 대학원을 가서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판검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되죠? 옛날에는 성적순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판사하고 그 뒤에 검사하고 밑에 변호사하고 이랬죠. 앞으로는 바뀌어요. 변호사나 검사하다가 판사를 뽑아요. 이게 선진국들의 추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러려면은 법을 알고 입법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청와대에 들어가도 이거 법률안이 오면은 기각 이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무효 처리해버리죠.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이거 거부를 행사하면 그거 완전 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알아야지 대통령도 한다고.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판검사를 할 사람은 미국 변호사 하고 국내에 오는 게 좋아요. 세계를 다스리고 패권 국가의 법학 학위를 받고 국내에 오면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도 그 사람 먼저 뽑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우리 학생들 하버드 로스쿨 갈 준비를 지금 초등학교 때 내가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왜라고 하는 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대학생들 있죠?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을 전공할 사람은 이걸 다 외우세요. 프랑스어 복학. 그럼 법학 전공하는 애들이 이런 거 모르죠?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코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요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인데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지 법률도 하는 거예요. 실력이. 남들이 다 했어. 그 과목 해서 알아줄 줄 알아요? 안 알아줘요. 지식이 줄어요? 더 한다고 돼 있어요? 더 한다고 돼 있죠?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믿어야 돼요. 사람이 느리게 왔다 갔다 해요? 빨리 오가요? 빨리 오가죠? 교통은 퇴보돼요? 발전돼요? 교통은 발전되는 거예요. 교통이 발전되면은 집을 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에 있는 타워팰리스 60억짜리 방 3개짜리 아파트 하나가 60억인데 거기 60억에 투자를 하겠어요? 한국이 잘 돼가지고 개발이 자꾸만 돼서 교통이 편리해져서 개발이 될 걸 생각해가지고 경기도나
이런 외지에다 농장을 해야겠어요.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돼요. 도로가 붙어 있는. 그러면은 고속도로가 난다고요. 내가 어릴 때 우리 큰 이모님 댁 충청도 산 꼴짝이 꼴짝이라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와 놀라운 거예요. 충주까지 가고요. 거기서 시골 버스 터미널에서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하여튼 막 덜컹거리면서 가다가 뒷좌석에 앉은 분이 허리가 다칠 정도의 그런 시골길 있죠. 그걸 1시간을 가다 이러다 산골길을 넘어가지고 걸어가 또 그 버스에서 그러는데 그 동네가 IC가 뚫렸어. 그러니까 도로가 날 때는 비싼 땅을 토지 매입해서 도로를 깔겠어요.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에 터널 뚫거나 산길을 뚫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안 사는 쪽으로만 땅을 뚫어야지 국토교통부도 재정 낭비가 안 되고 뻥뻥 뚫리는 일자 직선으로 강원도까지 가고 전라도까지 가고 충청도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년 후를 생각해야지 땅을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 후. 그러니까 자손을 사랑하시는 분만 땅을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학생들 이제 목사님이 부동산까지 가르쳐 줘야 돼 이제. 근데 이건 원리요, 원리. 욕심이 없어야 100년 후에 자손의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으려면 월세를 살아야지 신령해지는 거예요. 월세 살고 내 돈이 아깝지 않고 그 집주인 생활비 쓰라고 줄 아는데 아깝지 않고 월세를 즐겁게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세를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고 오직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사람이 토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보려면 60이 넘어야 돼요. 60이 넘었는데 돈이 필요하지 무슨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은 자손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60 이후에 땅에 대한 계시나 모든 것이 내리는데 60이 넘으면 사실 땅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지. 늙을수록. 근데 이 거룩한 성도들은 60이 넘고 자손 100년 후를 보고 그걸 땅을 딱 점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젊을 때 땅을 하나님이 주세요. 늙을 때 주세요. 늙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리라. 늙어가지고 근데 애도 없는데 그 자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지 땅을 보는데 부동산 업자들 보니까 전부 욕심 꾸러기들만 부동산 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부동산 사기예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면은 부자 된다. 여기 속지 마세요. 일단 욕심을 없애버리고 자손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자. 흠이 없이 살자. 이러고는 이제 인생살이를 한 월세를 해도 불평이 없어. 그리고 형제들이 다 롯이 막 불평해도 너 다 가져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집안 재산 분쟁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성으로 갔을 때 그때 이 땅이 네 후손에게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의인의 자손한테 주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것을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릴 자는 어디서 나와요? 부모 공경하고 자녀를 거룩히 키우고 욕심이 없고 100년 후에 자손을 생각하거나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 근데 욕심은 없어. 그 사람한테 여기에 도시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뭐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땅이 되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도시 건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텐트 쳤던 빈들은 다 도시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돌아다니고 이름 정한 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운 도시는 영원하고 음란한 도시는 멸망하겠죠. 그러면 도시의 흥망성쇠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목사님 제자가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는 쇠망한다는 거예요. 흥하는 도시가 있을 때 기능을 빨아먹히는 거예요. 옆에 도시 기능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저주받는지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죠. 예? 자, 보세요. 그 도시의 흥망성쇠를 볼 때 이 모세의 글을 쭉 읽어야 되는데 모세의 글을 모르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복음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한 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사사로이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만 애쓰는 거예요. 저는 왜 공부를 시키냐? 애들이 높은 자리에 갈까봐, 또는 결혼했는데 우리 학생들 배필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는 경우에 그걸 대비하느라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공부를 해.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개새끼를 엄청 좋아해. 그러면 걔는 어디로 가야겠어? 수의학과를 가든지 아니면 개를 분양하는 무슨 이렇게 뭐 그런 거를 해야겠죠. 그거는요, 전공을 안 해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새끼 키우는 건 할 수 있지만 고치는 거는, 여러분, 의대를 가도 새로운 의술을 실험할 때 개나 돼지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되면 수의학에서 배우는 거를 어느 정도 자습을 하면 자기가 취미로 개를 고치고 고양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왕이면 의대를 가가지고 사람 고치는 걸 해가지고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의학 박사 돼서 거기 가면 되는데, 수의학 박사 이러는데 보건부 안 집어넣잖아. 축산부는 갈 수 있겠네. 근데 뭐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꽃을 다루는 걸 좋아. 그러면 꼭 농대를 가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금 교육 상담을 하는 업소들이 꽃을 좋아해. 그러면 넌 농업이다. 너는 식물을 키우거라 이러고 식물학과에 가거라. 이런 식으로 멍청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식물을 좋아하죠? 그러면 식물을 키우면 되는 거지. 그걸 전공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공은요, 높은 자리 갈 때 그거를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통합 시대예요.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권하고 인사권을 휘두르기가 적절한 학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식물을 좋아해요. 그러면 식물 키우세요. 취미로 몇백만 종을 다 외우세요. 취미로 하면 되지. 내가 노르웨이어 관심이 있다고 내가 노르웨이어를 전공할 이유가 없어요. 노르웨이 사전이나 모든 거를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스웨덴 영어 자료 취합하죠. 국내에 있는 스웨덴어에 대한 뭐 자료 같은 거 찾죠. 그래서 나 혼자 공부하면 되지. 내가 왜 스웨덴 학위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진로 상담을 한다고요. 애들이 잘 될 거를 예견을 하고 준비를 안 해. 방향이 없이 너 좋아해? 그건 그거에.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미혹 안 들게 지금 내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가는 길을 딱 정해줘요. 근데 이거 전공을 모르거나 미래를 예견을 못하거나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코치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이걸 못해. 나는 그걸 봐요, 미래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높은 위치에 갈 때를 대비해서 박사학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유, 내가 엊그제 탑건 매버릭을 봐가지고 자꾸만 전투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기관총을 쏠 때 이게 기관총을 실제 쓴 그 전투기 조종사가 다큐멘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고 쏘면 기관총이 안 맞아요. 비행기가 5초 후에 이쪽으로 지나갈 거기를 향해서 빈 공간을 향해 쏴야지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거예요. 학위를 준비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그걸 쫓아가면은 안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될 때 대비해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학위를 받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운을.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라. 여러분 그거 해서 졸업해가지고 돈 벌려면 그 산업은 사양길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러니까 학위는 돈 버는데 이용하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요. 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집안에 회사가 운영이 되거나 집안의 가게를 운영해. 그러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집안의 업이 잘 되도록 내가 기여하려고 전공을 택하면 도와주세요. 쉽게 말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데 나의 전공을 희생할 때는 그 전공을 이용해서 돈 벌게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돈 벌려고 내 전공을 택할 때는 안 도와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대학생들한테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뭐를 알아요? 연애하는데 대가리가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 가르쳐 놔야 돼요. 이 진리는. 이게 좋은 애는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안 하네요. 분명히. 예? 나는 이 간첩과 역적들을 잡아내는 거야. 이거. 하루에 10시간은 공부 안 하면 목사님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지금 티칭하는 거예요. 찬양 뭐 하고 그래 시간 많이 가지만. 이건 못 버텨요. 하루에 10시간을 따라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체력을 길러놓자. 힘들죠? 그러면 운동을 더 해야 하란 말이에요. 공부를 더 하지 말고. 힘들어? 졸음이 막 와. 그러면 어떻게 참고 공부하자가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죠. 체력 훈련을 막 하고 샤워 한번 하고 시원한 거 먹고 기분 전환하고 다시 공부에 들어가 보세요. 다음 날 체력이 좋아져서 안 지쳐요. 그래서 체력이 부족하면 졸죠. 그러면 체력을 키우고 체력이 되면 공부를 더 하고 공부를 더 할 때 체력이 돼. 그러면은 고등학교 걸 미리 땡겨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공부량이 많으니까 또 체력이 피곤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체력 보강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력 보강하고 공부 많이 하고 체력을 더 세게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이거는 19금이에요. 성욕이 세져요. 청소년들은 성욕이 세진다고. 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하겠냐 이거요. 19금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하고 운동을 막 해가지고 성욕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욕이 자기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서라도 성적인 욕구가 불타오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축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육체 컨트롤을 육체의 정욕이 날 끌고 가지 않고 내가 그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식이요법을 통해서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근데 각자 그거를 성욕 컨트롤은 고등학생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저 운동하고 체력을 키우고 성욕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학생들은 이 역기를 막 들어가지고 그냥 에너지를 아니 힘들게 해서 근육을 다 만들어 버리면 성욕이 많을 때 이거를 막 운동한 사람이 이게 세져요. 육체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성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 자체가 근육을 만들어줘요. 성 에너지가 없는 유치원생이 이렇게 바벨 들 때 근육 생길 것 같지? 안 생겨.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이거 막, 그러니까 남학생이 여자를 막 사귀고 싶어. 그럴 때 막 하면은 이게 멋지게 그냥 식스팩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내가 아쉬운 게 내가 그걸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하잖아. 목사님은 이렇게 외모가 허접한 이유는, 에? 그런 걸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멋있어. 에? 잘생기고 멋지고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운동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순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사귀어서 풀거든요. 그렇지 하지 말고 몸을 만들란 말이에요. 몸을. 여학생들도 그렇게 자기를 힘든 운동을 하세요. 그럼 몸이 건강해지게 해가지고 여학생은 뭐 남자처럼 불룩불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학생도 멋지게 그 몸매를 관리를 하라고요. 그럼 성에너지가 없어지면서 그게 근육 에너지로 변이가 된다고요. 전이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보기 좋으면 좋잖아요. 체력도 좋아지고. 순결을 지키면서 성에너지를 그렇게 선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고독하게 공부하라냐. 여기 공동체 필요 없어. 가족하고 버텨야 돼요. 친구 살려고 교회 오죠? 그러면은 허접한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게 하고 누구를 만나도 다 친해질 수 있게 인격을 키워야지. 지금 교회 와서 사귀는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못 돼요. 교회 와서 신앙심이 있는 좋은 사람만 사귀는 사람 지도자가 못 된다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그렇게 잘해줘서 예수를 믿게끔 도와주면서 사람을 거기서 자기 사람을 건져내야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친할 여유가 없어요. 지도자들은. 공부해야지. 결혼을 안 했으면 자기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목사님도 공부를 해요. 근데 결혼 전에 왜 공부나 운동이나 자기 개발을 안 하냐 이거요. 했어요. 그러면 체력이라도 키우라 이거요. 정신력이라도 세지게. 외롭게 살아야지 지도자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입이 그래? 예, 그래 우스운가 보다. 그래, 하여튼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럼 웃어도 돼. 예? 학생들이 하여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클 때랑 달라요. 지금은요, 예? 목사님 클 때는 영화 배우 되려면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쁘면 영화 배우를 시켜줬는데 지금은 영화 배우는 딱 보디빌더를 해야 돼요. 식스팩을 안 하면 안 되고 영화 출연할 때는 모든 출연진은 식스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안 하면은 그건 남자나 여자로 안 쳐주는 거예요. 지금 외모 지상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렇게 멋지고 쫙 빠져야지 알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자기 몸매 관리를 못하면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금욕을 못하는 사람이고 절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미국은. 근데 이게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사람 선발 신입사원 선발로 끝날까요? 이게 전 세계로 퍼질까? 미국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인사관리하는 게 전 세계로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사람 인선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성욕이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성적 욕구가 있을 때 그거를 근육 만드는 데 써야 되고 마라톤 40km를 내가 뛰자. 10km를 뛰면 20km를 뛰자 이러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분 전환하는 운동이 있고 완전히 자기 근육 만드는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그 운동을 할 때 공부하니까 공부 체력을 밤새 해도 지치지 않게끔 체력을 업 시키면서 모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아무 운동이나 즐기면 되지만 사업을 하죠. 사업하는 사람 다 술집 가죠. 높은 사람 만날 때 룸사롱 가죠.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골프장 가서 사업 비즈니스 협상하라고요. 골프 대접해 주는 게 술 대접하는 것보다 100만 배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골프를 해야 돼. 사업할 사람은. 사장님 할 사람은 다 골프해야 돼. 사람 사귀면은 술집 가죠. 다. 술집 가는 사람인데 만나야 되는 사람 나오겠죠. 그 사람이 술 먹고도 여러분 거래처에 중요한 고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대접보다요. 바이어님 그 건강위원 제가 골프 대접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운동하면서 사람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프 꼭 배워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다 술집 가는데 어떻게 회식 가는데. 운동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술집 가가지고 잔 기울이는 사람은 저질처럼 느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급스러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건 대안책을 채워야지. 정교조 나쁘다고 욕만 하면 어떻게 해? 실력이 있어서 실력으로 이겨야지. 정교도는 나쁜 놈이고 빨갱이 나쁜 놈이다. 욕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지. 그러면 저쪽에서 영어 공부할 때 프랑스어를 다 외우고 영어랑 프랑스어를 막 섞어 써야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4년 공부해요? 일주일 안에 다 외워야지. 방학 때. 그냥 끝장을 봐야지, 끝장을. 근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근성을 갖자. 공부하는데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 근성이 있는 사람은요, 바람을 안 펴. 외로워. 그래가지고 확 넘어가는 사람 있죠, 유혹에. 이런 게 없어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사람도 독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래야지 불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륜에 빠지는 사람이 인심이 좋은 사람들이 다 좋게 살자. 외로워. 서로 사랑하자. 이런 사람이 불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새벽에 러닝을 해. 그러면서 지친 사람은 푹 자거라. 이런 남한테는 아량을 많이 베풀고 자기한테는 독하게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지 교회 발전이나 이게 행사로서 새벽 기도를 하면 너무 그게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될까 봐 교회를 적당히 다니시라고 제가 교회 모임을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예.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직장에서 1등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닐 땐 주일 중심으로 하고 혹시 모이면 수요일 금요일 오셔서 예배 드리고 더는 교회에 모이지 않아야 밸런스가 이게 맞는다. 그리고 운동할 때랑 공부할 때랑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체력이 힘들죠. 졸리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은 자 따라서 10km를 1시간 내에 주파하자. 그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체력이 좋아지고 폐활량이 좋아지죠. 폐활량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게 보디빌딩을 하면 근육이 쉽게 생긴대요. 근데 폐활량 유산소 운동을 잘 못해.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면서 이게 그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산소 호흡을 안 하면서 이걸 해요. 그러면은 관절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모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런닝을 잘해서 체력을 보강한 사람이 이거 해도 멋있는 거지. 체력도 세지 않고 이게 하체 체력도 약한데 이거 보디빌딩 하면은 그 헛바람 부는 거예요. 풍선 부는 거예요. 지금 풍선이야. 풍선맨, 호빵맨. 모양만 좋아. 근데 체력은 없어. 호빵맨이요. 호빵맨. 예,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어떻게 체력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모양보다. 예, 재밌지?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루에 10시간 공부하자.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힘들면 운동으로 10시간을 채우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해 뜰 때 운동하지 마. 새벽에 하거나 해 지고 나서 운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가 뜨거울 때 이제 7, 8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 뜰 때는 에어컨 있는 데서 계속 시원한 거 먹으면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피서지에 와 있는 거예요. 에어컨 있는 모든 곳은 나의 피서지다. 그리고 책 들고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은 절대 해 뜰 때 하면 안 돼. 해 뜨기 전에 해 진 다음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즐거운 여름이 됩니다. 무릎 꿇고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여기 청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방 없이 공부하는 애 없게 하시고, 목표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 사회가 다변화되었습니다.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안의 기쁨이 되고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는 집안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